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선교사님은 현재 미국 텍사스 주에 위치한 알파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창용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귀한 분들 새벽을 깨우며 찬양하며 나에게 오직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또한 목사님들 함께 찬양하고 나갈 때마다 힘을 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시는 분들 계신데 오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으시고 모두 다 희망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절망 가운데 무거운 가운데 오신 분들 하나님 소망을 주시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 잠시 말씀 전할 때 겪었던 일들 또한 스토리들 함께 이야기 나눌 때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통해서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주민 선교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미국 선교사들의 얼굴이 때깔이 좋기 때문에 저분들은 고생 안 할 거야 하는데 이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속은 시커멓습니다. 왜냐하면 이민 사회가 별로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에 예레미야의 선포, 희망의 메시지가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골랐어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돌아가실 때 박창용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희망만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그 심리 가운데 무엇이냐? 불안이 있습니다. 불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얼마나 불안했어요? 지금도 마스크 끼신 분들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겁쟁이란 말이 아닙니다. 이 불안 때문에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에 노출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들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팬데믹의 종식 이후에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분명하게 믿으십시오. 믿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하나님 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요 바쁘십니다. 하나님 정말 바쁘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절망 가운데 좌절하고 땅만 바라보고 희망조차 없고 그것도 기간이 70년입니다. 70년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노예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세워주시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희망은요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수와도 같아요. 오늘날 지금 살아내시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희망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필요합니다. 뉴스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총기 사고 때문에 잘 안 들려요? 네, 할렐루야. 예수 피로. 네.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원하는데 눈만 불하려도 차에 가면 도망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총 갖고 오거든요. 한국에서는 뭐 침만 뱉지 총은 안 쏩니다. 그런데 잘못 다투게 되면 달라스에서요, 텍사스주 달라스에서 새벽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차가 이렇게 경미하게 이렇게 앞질렀더니 한국 사람의 그 성품, 화나는 성품으로 차를 세웠는데 총 맞아 죽었어요.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고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엘파소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50개 중에 가장 가운데 밑에 있어요. 텍사스주. 여기 한국의 10배가 넘죠. 뭐 제가 있는 엘파소 저거 보시면요, 좌측으로 끝에 있죠. 위에 뉴멕시코, 밑에 멕시코예요. 그러니까 뉴멕시코는 전쟁을 벌여갖고 미국에서 따낸 땅입니다. 미국 땅입니다. 바로 밑에는 멕시코고요. 바로 후아레스가 있는데요. 저희 엘파소를 뭐 지금 대학생이신 분들은 엘파소가 어딘가 딱 치면요, 뭐가 나오냐? 그 카르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엘파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엘파소 건너서 멕시코에서 카르텔, 마약 사범들끼리 총싸움한 내용이 나요. 그래서 거기 안 좋은 데네. 저도 그렇게만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67만 명 살고요. 미국에서 50개 중에 23번째 도시입니다. 그리고 81%가 멕시코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다가 좀만 분리하면 인종차별하는 뭐냐, 스페니시 써요. 올라 하면서 막 해요. 지네들끼리. 올라 때려주고 싶다니까요. 막 갑자기 스페니시를 하면 답답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이제 스페니시도 하고 영어도 하니까 일석이조. 너무나도 감사하죠. 근데 넘겨서 포트 빌리스라고 미국 군사 기지가 있어요. 상주 아시죠? 상주에 사드 미사일 갔잖아요. 그 사드 미사일 어디서 보냈냐? 저희 엘파소에 있는 포트 빌리스라는 이 군사 기지에서 보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커요. 두 번째로. 사진은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넘겨주세요. 빨라갖고요. 빨라서 좀만 천천히요. 포트 빌리스에서 상주에서 하는데 저희 성도의 대부분은 미군과 결혼해서 은퇴하신 분들이 저희 성도를 이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유학 가시고 이민 가시면 알겠지만 군사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서바이벌, 생존과 관계된 삶을 살아요. 남편 믿고 외국 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사니. 근데 남편한테 매 맞고 이혼당하면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할 수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해서 잘못했다가는 귀싸대게 맞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샹숑 하면서 육두문자가 막 나올 수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잘 살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회자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돼서 사역을 하면 그게 좋아 보일까요? 아니면 싫을까요? 나는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읽어놨는데 어디서 한국에서 때깔 좋은 젊은 목사가 왔으니 가만두겠어요? 놔두겠어요? 힘들죠. 화딱지 나죠. 나는 취업도 안 되고 뭐 미국 왔는데 뭐 맨날 똥만 싸고 있고, 예를 들어서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는데 저 한국에서 온 사람은 막 돈이 많아고 사업체하고 막 하면 화딱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실 때 조심할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등쳐요. 그렇다고 한국 사람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인 군인들, 그리고 이 포트 빌리스에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한인 군인들이 오는데 한인끼리 결혼해서 오신 분도 있고 미군하고 결혼해서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적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3년, 더 길게는 5년까지 계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종들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연계돼서 3년마다 정이 들만 하면 떠나면 어떻겠어요? 가슴 한쪽이 이렇게 시원해집니다. 차가워집니다. 그런데 교회도 적응하셔서 같이 훈련받고 일할 만하면 어떻게 해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에 YTN하고 KBS, SBS에 엘파소가 종종 나와요. 난민 문제 때문에. 이따가 기도 제목 요청할 거예요. 난민이 66만 명 들어오고 있습니다.
66만 명이 대기하고 있어요. 이따 사진 보시면 놀랄 거예요. 얼마나 줄을 많이 섰는지. 하루에 1000명씩 들어와요. 그러니까 난민이 들어오니까 엘파소에 뭐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는데요. 혹시라도 엘파소가 나오거나 생각이 나시면 20초만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 교회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 정착되게 하소서. 일꾼들 보내주소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는 일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과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힘들고 외로워요. 이민 생활, 그리고 유학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 사명을 가지고 선교사 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언어가 우선적으로 안 통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하셔도 가시면요, what 합니다. 못 알아들어요. 발음이, 억양이 달라갖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은행과 이런 데 월마트 가서 얘기하면요, 나 유창해 하는데 아는데도 모르는 척을 해요. 그러면 뭡니까? 인종차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잘해. 한번 가서 해보세요. 네, 다 받아주나. 웃으면서 고백한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저희 교회 한번, 넘어갔다. 네, 저희 교회입니다. 엘파소 한인소문 5,000평입니다. 5,000평에 교회가 커요. 그리고 앞에 작은 교회도 있어요. 근데 임대업 하시는 분 계세요? 속으로만 드세요. 임대업. 저는 임대업 합니다. 임대업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돈이 많이 나갈까요? 적게 나갈까요? 많이 나가요, 이거. 산수만 하셔도 알아요. 맨 처음에 교회 딱 앞에 가서는, 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조영기 목사님, 이영호 목사님, 그 희망의 영성을 가지고, 삼중 축복을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일주일도 안 돼갖고 완전히 깨긴 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장부를 펴보고, 교회 은행 어카운트를 보고, 어떻게 재무제표가 있는지 딱 보니까 빚이 있어요. 그것도 뭐 1,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억에 억. 빚이 있어요. 돈은 400만 원. 3,000불 있어요. 3,000불. 저 큰 데를 운영해야 되는데 3,000불밖에, 월급도 못 받게 생겼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 건강보험도 못해요. 영주권도 누구 돈으로 해야 돼요? 제 돈 갖고 했어요. 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종교 비자는 여의도에서 해줬어요. 저 교회와 합쳐서. 근데 영주권은 제가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그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게 하세요. 역시 여러분들은 양병초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영성을 담아서 기도를 말씀하셔요. 맞아요. 기도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오셨는데 웃고 계시지 않고 지그치 눈 감고 속으로 우시는 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어느 때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저도 뭐 했냐? 여러분 여행 나가보세요. 나가도 말이 안 통해요. 그럼 어디예요? 집, 교회, 월마트, 코스트코, 아니면 샘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집, 교회, 월마트, 아니면 전도하러 다니고. 전도해도 못 알아듣으니까 웃으면서 전도합니다. 그때 외롭고 힘듭니다. 돈도 없어요. 불러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렇게 새벽 예배 와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다 떠나갔는데, 이제 혼자 저희 교회가 천장이 높습니다. 그래서 형광등 가려면 리프트를 빌려와야 돼요. 3층 높이. 올라가도 얼마나 다리가 후덜덜거리는지 모릅니다. 이거 껌입니다. 이건 껌이에요, 껌. 이건 껌이에요. 이 높이는 껌이에요. 막 3층 높이 올라가갖고 이렇게 가려면요, 다리가 후들들거려요. 그런데 기도했어요. 정말 막 나무 앞에다가 이마를 쪄가면서 조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음성 주시더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음성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서 확신 갖고 믿음 갖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이후로 말씀 받으니까요, 제가 눈이 커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콧물까지 나와요. 침까지 흘려요. 그래서 엉엉 울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불신하고 믿음 없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말씀 받고서 확신을 가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숫자, 돈이 없는 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 부여잡고 불안이 사라지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 7년이 지난 지금 현재 300만 원에서 얼마가 찼을까요? 마치시면 제가 아이스크림 쏩니다. 300만 원,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았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하니까, 그러니까 비행기표 갖고 나왔죠. 돈이 없으면 어디 비행기표 합니까? 원주민 선교사님들은 비행기표 부부 동반으로 끊어줘요. 저는 제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채워주셔서 이렇게 선교대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 희망을 주시고자 오늘 말씀 주셨고, 그러나 이 주시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어려운데 지금 그냥 지나가기 쉽게 임시 방편으로 주시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게요. 딱 사진 보시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분이 나옵니다. 네, 차점숙 집사님이요. 제가 좀 전에 나왔던 2016년 5월 4일 날 안수 받던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 차점숙 집사님은 미국에 오신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머리를 안 감으시고 그냥 화장 안 하셔서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가까이서 보면요 썸짓합니다. 왜냐? 30년 이상을 바를 해서 그것도 엘파소에서. 한국에서만 술집을 한 게 아니라 엘파소에 와서 바를 하셨던 분인데, 젊은 목사가 왔다니까 한번 주일날 예배 드려줄까 하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은혜를 주셨어요. 딱 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분이 심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심장 옆에 심장 박동기를 달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갖고 다 수요일도 금요일도 나올게요 하고 갔는데, 어느 금요일 날 전화가 띠링띠링 옵니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았죠, 아침에. 금요일 아침에. 목사님 저 개똥이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 옆에 사시는 차점숙 집사님이 지금 앰뷸런스에 실려갔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예? 앰뷸런스 실려갔어요? 어디를? 몰라요.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전화해봤는데 미세스 차 아무도 몰라요. 남편 이름을 제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걱정하면서 기도하고, 그날이 또 금요일이라 성도님들을 다 지역장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이분이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니 어떻게 된 걸 모르니까 더 뜨겁게 기도하자. 그러니까 좀 더 모였죠. 밤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차점숙 집사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어딘지 모르는데 만나게 해달라고, 신방 가게 해달라고 해서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했죠. 토요일입니다. 아무 응답이 없어요. 주일이 됐습니다. 9시입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문을 두들기고 박차고 이 차점숙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놀란 얼굴로 들어오셔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목사님 내 얘기 들어보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침을 탁탁 튀어가면서 저를 갖다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이분이 금요일 날 아침을 먹고 이렇게 있는데 속이 더부룩해지고 답답해지더랍니다. 그래서 미국은요 아파트에 많이 안 삽니다. LA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뉴욕에 살지만 웬만한 그 주 도시에는 싱글하우스, 단독주택에 살아요. 이렇게 잔디 있고, 조그만 잔디라도 있고 단독주택에 사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딱 하는데 가슴이 더 답답해지고 오바이트가 쏠리면서 쓰러졌어요. 기억이 안 난대요. 쓰러졌대요. 그래서 그래서요 했더니 한참이 지난 것 같대요. 한참이.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는데 발바닥이 차갑더래요. 발바닥이 차가워지고, 그 다음에 엉덩이가 차가워지고, 등허리가 차가워지고, 이 목덜미가 차가워지면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의식을 차려 눈은 뜬 것 같은데 깜깜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온몸에 도니까, 닭살에 돋으니까 움직이려고, 답답하니까 움직이려고 다리도 움직여주고 무릎도 움직이고 하는데, 다리도 어디에 쿵 부딪히고, 무릎도 어디에 쿵 부딪히고, 엉덩이도 부딪히고, 심지어 머리도 쿵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울 때 뭐 합니까? 살려주세요 하잖아요. Help me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고함을 지르는데, 바로 그것이 시체실이었어요. 시체실. 밖에 있었던 간호사가 시체실을 관리하는데, 어디 그 문에서 쿵쾅쿵쾅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개미 소리 같은 게 들리는데, 문을 딱 여니까 시체복 원피스 입은 차점숙 집사가 막 발버둥 헤매하니까 그 사람이 또 기절하고, 이분은 차점숙 집사는 시체실인지 모르잖아요. 답답한 곳에 갇혀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셨으니까. 그래서 뚜벅뚜벅 나와서 발가락에 차점숙 죽었음 며칠 그 써져 있는 거 하고, 원피스, 속옷 아니고 원피스 입고 뚜벅뚜벅 그 시체실을 나오게 되니까
앞에 있었던 의사들이 좀비다 하고 도망가게 되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결국에는 사망 선고를 했던 의사가 이 사람 딱 보고 다시 살았구나, 임사체험했구나 하고서 어떻게요? 다시 금요일 오후 저녁에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앰뷸런스를 타고 가다가 심장이 멈춰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체실로 들어가서 전화해도 알 수가 없었는데, 여러분, 금요일날 뭐 했어요? 역시 한세성전 역시 영성이 뛰어납니다.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깨어난 시간이 몇 시냐? 8시 반이에요. 하나님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돼, 안 돼요? 금요일날 놀러 갈 일 현충일까지 있어서 징검다리 휴일 있을 때 놀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놀러 가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에게도, 우리 한 세대 학생들도 오셨을 텐데 한 세대 학생분들에게도, 후배들이지만 이루어지고 그 자체가 소망이 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박수 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전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잘 돌봐주실 것이라고 순종하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들이 매 순간 희망의 촛불이요 생명의 샘이 됩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모든 문제, 모든 스토리에는 선하신 뜻이 있어요. 저도 안 죽었잖아요. 이영훈 목사님께 2016년 5월 4일 수요 예배 때 몇천 명이 계신 앞에서 안수를 받고 할렐루야 떠났는데 돈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불러주는 것도 없고 외롭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처럼 선교사님도 오셔서 말씀할 때는 저도 함께 웃었어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어요. 미국 가면 스타벅스 한 잔 마시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어떻게요? 그건 할렐루야는 놀렐루야죠. 스타벅스가 뭡니까? 스타복스가 됩니다. 생각하는 것과 가서 사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다 고꾸라집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캐나다 갔다 역이민 오시는 분들, 미국 갔다 역이민 오시는 분들 많아요. 물가가 왜 이렇게 비싸냐? 한국도 비싼데 미국은 더 비쌉니다. 이제 앞으로 월마트하고 맥도날드도 팁을 받는데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뒤로 넘어져도 자빠져도 어떻게 눈 튀어나올 지경으로 살기 힘든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방 땅으로 끌려갔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했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유대 나라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내가 끌려가야 되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내가 미국에서 고생을 해야 되느냐. 저도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탄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보았더라면 거기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기 보시면, 이 말씀 보시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느낌이 드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강성해서 한 것은 맞는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되도록 끌려가도록 역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먼 타국 땅에 끌려간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에,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건 서럽고 원통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살 때 돈 없으면 서럽고 원통하잖아요. 그런데 이방 땅 가서 돈 없고 서럽고 또 흑인들, 아시아인들 아니면 다른 백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면 더 원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6절부터 17절 말씀 크게 읽겠습니다.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이 말씀 들으면 숨이 탁 막힙니다. 숨이 막혀요. 칼을 피하니까 기근이 찾아와요. 풀풀이 캐먹으면서 연연하면서 기근에서 살아남는다 해도 무엇이 찾아요? 전염병이 와요. 우리가 겪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묶여 살고 집에 갇혀 살고 어디 가지 못하고 누가 기침만 하면 쳐다보면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딴 쪽으로 막 몰리잖아요. 기침만 한 3번만 해보세요. 딴 쪽으로 다 몰려요. 완전 괴물 취급받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자들을 철저히 진멸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가 선택한 그 백성들을 매를 드셔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그리고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가장 조심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등 따스고 배부를 때요. 간절히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거 응답받을 때, 이제 됐다 할 때, 이제 금요 기도에도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셨다면 한 번만 드리면 되지. 금요일에 열심히 눈물 뿌려 기도하셨는데 응답받았는데 제끼자. 이럴 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응답 주셨을 때 더 감사 헌금하시면서 영광 돌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참고 참아오셨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온 것이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심판의 도성이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끌어내신 것처럼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고 바벨론의 안전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바벨론은 융화 정책을 폈거든요. 그들의 문화를 지킬 수 있게 하고 그들의 음식을 먹게끔 해주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이 얼마나 선하고 놀라운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것만큼 하나만큼 분명히 의심하지 말아야 됐습니다.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70년을 여기서 살라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지만 그렇게 70년을 살라고 하실 때도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직업이 불투명해요. AI가 나오고요. 컴퓨터가 발달되고요. 미국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맥도날드 가면 어디서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아시죠? 누르는 거. 패드 있어갖고. 젊은 분들은 금방 눈 감고도 합니다.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핸드폰도 어려운데 앞에서 누르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뭡니까? 기술을 모르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불확실한 시대에 불안을 갖고 도태되는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가 무엇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내려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많아요? 희망이 없다 생각하니까요. 내가 돈 많이 벌어봤자 이 월급 갖고 벌어봤자 너무 높이 뛴 이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 그리고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습니다. 쟤는 어디에 산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끼리끼리 놀잖아요. 아파트 좋은 데 사는 애가 빌라 아니면 지하방에 산다고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애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들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나오고요.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느 대학에 가느냐에 따라, 어느 직장에 다니느냐에 따라 레벨, 계층이 나뉘는 시대에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비극적인 사회예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울합니다. 우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경홀히 여깁니다. 경솔히 여겨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있지 말라고 하나님이 희망의 메시지를 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두 악하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무엇이냐?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옆집 개똥이 집사님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셔서 무엇을 주고자 하나님의 훈련인데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행동과 말씀 안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또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이사야는 그 고통 속에서 평안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 교회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2020년부터 2023년 5월 현재까지 지켜주셨어요. 얼마나 미국이나 한국 교회들 가운데 연약한 교회들이 팬데믹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막 아마존에서 옥상에서 막 주파수 뿌려갖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그것까지 막 해보려고 애썼는데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오시더라고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저는 80몇 살입니다. 하나님 죽이시겠습니까? 목사님 현장 예배 드리시죠. 아멘 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당이 크니까 8피트, 6피트씩 떨어지고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고 저는 어떻게 해요? 방독면 쓰고 어떻게 해요? 막 소독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명도 안 죽었어요. 한 명도. 하나님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진 보여드릴게요. 엘 올리바스 처치가 어느 날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요 나오시오. 저 왼쪽 끝에 있는 까마잡잡한 분이 누구냐? 엘 올리바스 처치 멕시코 교회 담임 목사예요. 옆에 안경 쓴 분이 사모님. 투실한 통통한 분 두 분이 옆에 있는 두 분이 재정부장들입니다. 딱 오더니 교회 좀 보여주시오 딱 합니다. 아니 난데없이 찾아가고 똑똑똑한 다음에 교회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저 백인 저희 재정집 헤럴 로엔과 또 옆에 있는 또 다른 우리 보도 멤버가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즉 저 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싱글하우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층간소음도 난리인데 칼부림이 나는데 옆집에서 할렐루야 뭐 밤에도 막 기도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찬양하고 막 스피커로 막 빵빵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도끼 들고 나가지고 막 머리털을 다 뽑아버리거나 잠을 못 잔다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민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민원 문제? 주차에 민원 문제가 생겼어요. 성도들이 와서 주차를 세우니까 우리 집 앞에도 세우고 저 집 앞에도 세우니까 그 예배 드릴 때 좀만 참으면 되는데 그게 성도가 늘어나니까 주차 문제를 민원을 넣고 소음 문제를 민원을 넣었어요.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딱 드렸더니 어디 가래요? 저기 엘파소 한인 순복음교회 가서 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 듣고 두들기고 와서 오시오 하고 간 거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예배 드릴 장소 2층 있었습니다. 저희 2층 예배실 한번 보여주세요. EM 예배실입니다. 지금 위에서 찍어서 그런데 60명 한 이 정도 장소예요. 딱 보여주니까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한마디 나왔어요. Wonderful 한 거예요. Wonderful. 뭐 다 알아들으시죠? Wonderful. 예. 그러면서 Muchas gracias. 대단히 감사합니다. 딱 그럽니다. 그래서 뭔 소린가 했더니 우리가 드릴 예배 장소 딱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고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 예배실 쓰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께서 2019년도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이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재정이 없음을 알고 제가 재정 좀 채워주세요 계속 기도했더니 2019년부터 준비시키셔서 재정을 채워줄 수 있는 멕시코 교회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쫓겨나게 됐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저 엘파소 순복음교회 가봐라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깜짝 놀라갖고 왜 왔냐 했는데 저분들이 와서 계약을 딱 해보내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날 우리 예배와 피해서 예배 드리면서 EM 영어 예배 드리신 분과 피하면서 예배를 드리니 뭐가 생겨요? 스페셜 오퍼닝이 생겨요. 특별 헌금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정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 교회는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는 재정을 채워주시는 윈윈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편안히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고통도 주시고 훈련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그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씀 들으실 때 오늘 기도 그냥 터벅터벅 아유 목사님이 오라니까 아니면 뭐 조장님이 오라니까 억지로 오신 분들 계세요? 기쁨으로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심을 믿으라.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고통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을 보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70년의 고통의 생활을 훈련과 연단을 주신다면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난의 터널을 뚫고 나가서 밖으로 나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한 말씀은 절망이 아니에요. 심판만 보시면 안 돼요. 응답 보시고 해방을 보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과 성벽을 건축하는 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준비된 역사입니다. 저희 아들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싫어하는데 저희 아들이 한번 팔 골절을 당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가 재정이 나빠서 뭐가 없다고 했어요? 건강보험이 없다고 했죠. 보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 갔을 때 항상 기도했던 게 뭐냐? 하나님, 온 가족들 다치지 말게 하소서. 아파도 아프지 말게 없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 교회 학교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놀러 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30분도 안 돼서 딱 들어왔는데 팔이 부러져갖고 아파 하면서 엄마 하면서 아파갖고 부러지면 이렇게 덜렁덜렁 하잖아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를 들쳐업고 응급실은 막 달려갔습니다. 근데 미국은 좋아요. 좋은 게 뭐냐? 먼저 고쳐줘요. 돈 받고 고쳐주는 게 모든 건 다 느린데 그리고 안 좋은데 고쳐주는 건 또 먼저 고쳐줘요. 그래서 고쳐줘서 지금 수술하고 전신 마취해서 깨어나기 전에 제가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치료비. 고침받고 아유 잘됐다. 한숨 딱 놓을 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치료비 겁나게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일주일 만에 딱 편지가 옵니다. 편지가 딱 우리 집에 왔는데요. 얼마나 왔냐? 3,000불 났어요. 오늘 450만 원. 450만 원이 딱 나오는데 이거 전부가 아닙니다. 전액이 아니에요. 의사가 엑스레이 찍고 당신 아들 요거 고치고 간호사한테 이렇게 붙여서 깁스해. 이거 말한 거 치료비가 450만 원. 4주가 지났습니다. 성도가 그래요. 또 편지가 올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편지가 오나 무슨 감사 편지가 오나 했더니 치료비 편지가 와요. 얼마 나왔냐? 15,000불 나왔어요. 15,000. 2천만 원. 놀라지도 않으시네. 뼈 부러져서 우리나라는 정형외과 가면 10만 원, 20만 원 고치는데 15,000불이 나니까요. 개구리 왕눈이 되겠어요. 막 눈이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내지 못하고 기도했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그래도 돈이 없었는데 영주권하고 뭐 내 돈을 하니라고 돈이 없어요. 은행에 잔고가 비어있어요. 근데 15,000불 그리고 450만 원 총 도합해서 2,500만 원 내려니까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그때 뭐 했을까요? 역시 한세성전 성도님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막 도와달라고. 지금 봤을 때 웃으면서 했죠. 그땐 찌질하겠어요. 정말 정말 도와달라고. 정말이요. 찌질하게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데요. 돈을 못 내니까 또 편지가 와요. 왜 돈 안 내니? 집 쳐들어온다. 막 그런 거예요. 막. 그리고 뭐 다 네가 갖고 있는 재산 빼앗아 간다. 얼마나 무서운지. 근데요. 미국은요. 느려도 너무 느려요. 편지가 와서 나 돈 없어. 가난한 목사였더니 편지를 보냈더니 또 5주 있다가 또 편지가 와요. 왜? 목사야? 어느 소속 목사야? 그리고 그 증명서를 내요. 그 증명서 또 냈더니 또 2개월 있다가 미국은 너무 느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개월에 또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증명서 냈더니 그래? 그러면 은행 통장 1년치를 복사해서 나한테 보내. 병원에 보내는 거예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자기가 피탁하면 어떻게 해요? 5분 만에 복사해갖고 또 편지를 보냈죠. 그게 1년 걸렸어요. 1년 동안 돈 안 내고 뭐 내라고 하면 또 뭐 내고 또 못 내라고 하면 뭐 내고. 제가 기억하세요? 미국은 느려도 너무 느려요. 완행. 정말 느립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유럽도 그렇고. 1년 딱 되는 그날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기도를 하고 딱 교회 문을 나서는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 제가 응답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니까 얘기하죠. 그날 12시에 레러가 왔는데, 편지가 왔는데 딱 뜯어보니까 3,000불은 냈어요. 교회에서 내줬어요. 네, 보험을 안 들어줬기 때문에 내줬고 15,000불이 문제였는데 딱 편지를 여니까 15,000불 내지 마라 하면서 완전 전액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변제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잘못됐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에 오면 안 깎아준다. 네. 다음에 오면 변제 안 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 가라는 거예요. 자기네 선교팀에서 가난한 목사 아들이 15,000불을 내야 돼. 그것도 보험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선하신 뜻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애간장 볶게 하시고 성도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은혜를 입으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못 가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하나님 이 말씀 주셨을까? 이유 간단합니다. 희망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켜주고 있다. 내가 지금 준비해 놓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한번 믿어봐. 내가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라도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면 그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교지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예배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 마치 아버지가 선물 사갖고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정말 기뻐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좀 부탁할게요. 생각날 때 10초나 20초만 기도해 주세요. 미국 엘파소 선교지를 위한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첫째가 뭐냐? 한인 및 아시아계 중어범죄와 미국 총기 사고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2023년 5월 3일 날 텍사스주 끝에 외곽 앨런이라는 도시에서 한 8명이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인 가족이 왜 죽었냐? 옷 바꾸러 갔다 죽었어요. 옷 선물을 아들 둘이 있는데, 막내 아들 있고 그리고 큰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 아들 옷을 선물 받았는데 아울렛에 옷 바꾸러 갔다가 총 맞아 죽은 거예요. 아버지 변호사예요, 엄마 치과 의사예요. 얼마나 탄탄대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아울렛에 총도 권총이 아닙니다. 기관단 총입니다. 그걸 들고 왔으니 엄마가 애를 들쳐봤어요. 막내를. 아빠 총 맞았죠. 들쳐업고 아이와 함께 맞아 죽고, 첫째는 서 있었는데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아이는 살았어요. 그래서 백인, 흑인, 아시아계 사람들이 모여갖고 장례 치러주고 모금을 해갖고 10억인가 8억을 모아갖고 장례 치러주고 이 아이가 대학 갈 때까지 후원하겠다. 후원하면 뭐합니까? 엄마 아빠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냥 인상만 찡그려도 총을 쏴서 죽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희 가족이 믿음 안에서 총 맞지 않고 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엘파소 난민, 유입되는 난민들 멈추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세요. 한번 사진 보시면 저거는 얕은 강이고요. 더 큰 강도, 그리고 3m가 넘는 6m가 넘는 높은 트럼프 장벽이 있어도 다리가 부러져도 넘어가요. 잡히는데도. 왜? 너무나 힘드니까. 저 사람들은 66만 명. 밖에서 대기하고, 멕시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드리러 갔는데 여러분 집 앞에 LA처럼 텐트 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밥 먹고 막 하고 있고 문으로 못 들어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집에 내 마음대로 들어가지 못하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한 100명, 200명이면 선교하죠. 한세 팀이 막 나가고 밥도 나눠주고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지만 66만 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도시만 아니라 엘파소만 아니라 국경지대 모든 데는 지금 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다시 바꾸고 있잖아요. 다시 바꾸고 있어요.
잘못된 정책을 피니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자 하루에 1,000명씩 들어오는데 비상사태가 나니까 다시 바꾸겠다 합니다. 그래서 난민 유입이 줄어들도록 기도해 주시고 엘파소 한인 복음 한인들을 위한 복음의 선도하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각나실 때 조금이라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